오늘은 민수기 9장 9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어떤 경우에도 유월절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 9절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본문 1절 2절 보면은 애굽을 떠난 지 1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시체로 인해 부정해지거나 먼 여행 중에 있는 자라도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월절을 제2의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1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유월절인 1월 14일로부터 한 달째 되는 2월 14일입니다. 즉 유월절 당일에 율법상 부정하게 된 자들이 있어서 모세가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물었을 때 2월에 유월절 지키라고 하시면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7대 절기 중에 두 번의 지킬 기회가 있는 절기는 바로 이 유월절이 유일합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또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첫 아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시는 그 마지막 장자 재앙을 내리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지킨 절기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12장 6절로 10절에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래가 7월 달인데 새해 첫 달로 바꾸도록 하시고 첫 달 1월 14일 저녁 해질 때 유월절 양으로 구별해 놓은 어린 양을 잡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유월절 밤에 양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뿐 아니라 제2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안에 머무는 자는 그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즉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아무리 큰 죄라도 씻지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것은 죄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그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큰 죄를 범한 자나 작은 죄를 범한 자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중에 구원받지 못할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만드신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월절을 실제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고난주간의 금요일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한 끼 이상의 금식을 하고 또 부활절에는 성찬식을 통해서 영적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찬 예식에 참석하셔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둘째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킬 때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으로 쓴 나물과 더불어서 고난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는 말씀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실 누구나 부드러운 빵과 단 나물을 먹고 싶어하지 딱딱하고 맛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누구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고난에 참여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부르시어 구원하심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하였던 것입니다. 따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의 영광에도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축복과 평안함보다는 고난의 역사였고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역사도 순교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박해를 당하는 일이 거의 없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손해를 입는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바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과거보다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때는 스스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이 참된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에는 스스로 선택해야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양의 흔적을 남기지 말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남김없이 온전히 헌신하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는 이 말씀의 성취로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3절에서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죄인들을 위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 앞에서 그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회에서 우리가 봉사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함이 있어서 아까워서 남겨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합당한 태도라고 하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실로 배은망덕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 그것을 기억한다면 어찌 주의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기억함으로 주를 위해 온전한 헌신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며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듯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만 그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13절로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고르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고 하셨습니다. 즉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권리인 동시에 의미이며 마땅히 행할 도리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권리가 있지만 또한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근로의 의무,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의무를 준행하지 않게 되면 국가에서 제재를 가하거나 또 심하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기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시민의 그 권리와 또 의무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한 의무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예배의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함으로 그를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일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율례대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듯이 이방인을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방인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개종하여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로 49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기념하는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민족이나 혈통 그리고 신분을 초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고 또 로마서 10장 10절로 11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누구에게나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구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구원의 원리 때문인 것입니다. 즉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귀한 성도나 또는 초신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구속받는 하나님의 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들이 초신자를 업신여기거나 또는 그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잘못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또 교회 안에는 빈부와 학벌과 출신지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계층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풍속조차 성도 간에 서로 차별하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나누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로 당을 지어 반목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행위를 책망했습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차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나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성도가 차별 없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데 있음을 깨닫고 세상의 모든 풍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유월절 주신 의미를 되새기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